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양육을 받아가는 순서 가운데 항상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 또 이제 어느 때 가면 청소년 같은 정도의 신앙, 또 어떨 때는 장성한 신앙, 이렇게 순리대로 하나님 인도대로 살아간다 하면은 신앙이 양육받아서 점점 깨끗하게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람이 자라가는, 우리 믿음도 자라갑니다. 하나님 자라가도록 역사하지만 이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 자라가지 내 주관대로 믿음은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세상에 요한복음 20장 같이 예수님이 부활 후 첫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고, 또 세 번째 부활 후 세 번째 나타나실 때 또 7 제자들이 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뭐 3번이나 말하면서 그 사랑 주여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래 했잖아요. 그 신앙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양을 구분해 말하면서 다 이 양떼를 너가 잘 이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또 이제 신앙은 주님께 받은 데서 이제는 받은 거를 나누는 데서 더욱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을 부해주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때는 또 그렇게 해야 자라가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형제 구원이 되고 만물 고대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런 순서로 우리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마다 좀 다르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일찍 믿음에서 어린 때부터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어떤 위치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위치에 두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복음을 나는 받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첫째는 내가 복음의 구원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를 전할 수 있지. 내가 복음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전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거 전하는 거는 남에게 벌써 힘든 거를 전하면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기쁘게 못 전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그 가정에 모태신앙들이 보면 중간에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부모한테 끌려서 억지로 믿는 예수를 어떻게 전해? 자, 양심에 나같이 힘든 사람, 나는 우리 부모한테 나아서는 할 수 없이 끌려가지만 남까지 끌고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양심이 전하지 못하는 자식들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고 감사하고 너무 좋아야 이걸 전하지. 그거만큼 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자기가 거기에 대한, 근데 그게 있는데 어느 정도 됐어. 이제 그거를 계속 그것만 잘하면 안 돼. 이걸 이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더 구원의
감격의 감사와 기쁨이 더 깊고 넓게 더 깨달아지는 이 순수가 그 다음 순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진실하게 복음 운동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믿음이 더 깊고 넓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진실하게 충성되게 하는 사람 굉장히 신앙이 깊고 좋지만 이 싹군 목자, 거짓 목자라는 사람은 어떤 평신보다도 악한 사람이 되고 그 주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를 크게 받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되면 하나님 더 진노가 큽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보고 할 때 많이 선생되지 말라. 받을 심판이 어떻게 크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그런 면을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여러 번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원래 자기가 로마서 15장에 말한 다른 사람이 전하는데 복음을 안 전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전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신앙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한 20년, 30년 이렇게 믿어가면은 그 신앙이 뭡니까? 죽은 신앙으로 이렇게 도태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신앙이 여러분들 긴 세월 이렇게 신앙생활한다는 게 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서 살살 끌고 가야지 오랜 신앙생활에도 신앙이 더 자라고 더 충만해지는 것이지 오래 예수 믿는다고 꼭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신앙 관록 자랑하는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 없습니다. 교회 관록 자랑하는 그거 갖고도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생명 있는 신앙으로 하느냐 주님과 연결된 신앙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지금 현재 내 구원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지금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이 노년까지 신앙이 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그 축복이에요. 또 길게 신앙생활을 오랜 내 인생 중에 잘할 수 있다는 이게 참 그게 하나의 은혜를 안 주면 안 돼요. 보니까. 그러네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어떤 분들 자기는 원치 않게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면 그게 참 구원의 감격을 다시 찾게 하고 계속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모르는 사람들 저거 하나님 복 못 받았다 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구원의 그 감격 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사랑해서 사랑에 간섭을 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세상 어떤 껍데기 돈 뭐 지위 뭐 이런 것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참 이거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말했지만은 또 감사 이게 있다는 거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 복음 이래 전해가지고 로마에서 몇 년 동안 복음 전에 3년을 복음 전했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3년 전하고 이 교수형으로 죽었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그 로마의 지역에 그 특별히 그 지도층들을 전하게 하려고 했는지 감옥에 있을 때마다 그 3교대로 이렇게 지켰거든요. 이렇게 3교대로 지켰어요. 그러면 그 3교대 지켰던 간수라고 하겠지. 그 사람들이 다 복음 받 8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복음 들어야 안 되겠어? 예? 좋은 위치 아니겠어? 우리 전하면 도망가는데 도망가서 자기 직책이니까. 그래갖고 다 예수 믿게 됐어. 또 시대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시대 주변에는 왕족 그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또 보면 그 듣고 가이사의 집안 그 가이사는 그 황제를 말해. 황제. 근데 그 가이사라는 거는 그
뭐 시저라 저기 뭐야 영어로는 케사르라고 하고 이태리어로는 시저라 하죠. 그분의 그 가문들을 가이사의 집안이라 하거든요. 거기는 로마에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들. 그 가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많이 믿게 됐어요. 또 보니까 그 후에 잠시 또 이렇게 자유몸이 더 나가게 됐잖아요. 나가니까 또 그 많은 지식인들을 또 전하게 됐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일반 서민층보다도 지도층들을 많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제 또 그 당시에는 그 그리스나 도로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배운 사람들끼리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문화였잖아요. 우리 같이 지금 이거 본다고 시간 다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뭐 알지? 이건 뭐죠? 휴대폰 본다고 시간 다 보내는 게 그때 그 사람들은 이 토론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 계기를 통해서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근데 다른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른 거 안 전했다 했어요. 뭐만 전했는가 하니까 그 가면은 예수 전하고 십자가 전하고 또 부활을 전하고 그것만 전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같이 전했겠죠, 그죠? 그 주를 위해서는 고난도 같이 전했죠. 십자가를 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복음이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얼마 후에 네로 황제가 또 그 핍박을 일으키니까 참 다시 새로워진 복음을 다시 받은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그 뒤에 또 카타콤의 그 순교자들이라고 이 카타콤 그지 그 하고 또 그 밑에 동굴 있잖아요, 그제 동굴 그 카타콤이지 카타콤의 동굴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이 살고 원형 경기장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복음은 또 왕성히 전해질 때는 벌써 뭐냐면 그 복음을 받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신앙이 됐나?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이제 좀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이미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이 받은 그래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그 구원관의 다른 면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하나 신앙생활에 나가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감격해가지고 오늘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야. 그거를 배경의 목사님 그 설교로 요번에 했던데 그 한번 이게 몇 년 몇 월 거기 간단히 그것도 같이 있어. 86년 7월 5일 토요일 새벽 설교인데 요거 저당한 거지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의 구원 요소는 건설 구원은 기본 구원의 혜택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이 건설 구원의 요소는 기본 구원에서 빼내와야 됩니다. 기본 구원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거기서 나온 그 힘으로 뭐를 이룬다고요? 건설 구원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기본 구원을 알고 인정한 그것만큼 정말 믿나 안 믿나 보는 게 무슨 구원이죠? 건설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이 복음 사울 바닥에 다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기본권에 대한 확실한 것을 더 배우고 더 깨닫게 되니까 그런 환란 가운데 실제 구원의 그 감격이 더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이런 환란이 왔을 때 만약 구원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 감격이었다면 다 도망가 버리지 어떻게 됩니까? 지켜집니까? 예수님 우리 그 사도행전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열두 사도에는 다 흩어졌다 했잖아요. 근데 로마의 교인들은 물론 피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 안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열두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보니까. 예. 네. 그분들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미리 말하는 거는 예수 믿을 때 기본구원을 깨닫고 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사죄 징화천을 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또 어느덧 부활해서 가지고 나와 인성으로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를 참으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걸 생각하면 너무 황송하지. 너무 큰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가 죽음으로 나서 부활하고 하는 그 영생 구원이 있고, 오늘도 세상을 살아보면 주님 그분과 그 나라와 이르고 하면 오늘도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항상 나타난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참 우리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땅에 사는 이 생활도 천국인 거예요. 보니까 이게 천국 가기 위해서 고난을 좀 참는 게 아니라 이 순간부터 뭐죠?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면서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기쁨과 이 감사 이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에 게 아무리 좋아도 이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땅에 있는 동안에도. 김상수 집사님 재미가 없으니까 조는가 보다. 사업하는 게 더 재밌는가 봐. 잠깐 졸았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저도 이래 말할 100% 자격은 없는 거죠. 저도 어떨 때는 세상이 이래 갈 때도 있고, 저도 이게 저도 설교를 하면서 나한테 가르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같이 동감이 되니까 같이 감사가 되고 이러는 거지. 다 된 거 하는 거 절대는 아니에요. 자, 차지산이 다 깨달아 갖고 자식을 키우면서 같이 자랍니까? 부모 실력이 그렇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 키우면 같이 자라지. 목사님 100점 다 해놓고 나눠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원을 같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완전자니까 조금 더 흠이, 자기는 10번 잘못해도 10번 다 용서받고 해야 되고, 목사님은 한 번만 잘못해도 완전자니까 안 된다. 이래 생각하는 거 너무 잘못인 거예요. 알겠죠? 예. 물론 제가 더 여러분들보다 나아야 되지만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왜 한 발 앞서서 구원을 이뤄가면서 나눠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 역사를 읽어보면 참 환란이 많았어요. 로마 초대교회 교인들이. 근데 그렇지만 20, 30년 그때가 바울사도 가기 전까지는 처음에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고 많이 지금 타락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새롭게 복음을 받아 새로워지니까 옛날에 처음에 받았던 구원의 감격과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받아 후에 그 깨달아서 받은 감격은 같겠어. 더 다르지. 더 깊고 넓겠지. 그렇죠? 우리가 다윗도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로 범죄해서 자기가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고 난 다음에 그걸 회복을 시켜달라 하잖아요. 그 회복을 받았을 때 그 전에 빼앗기기 이전에 구원의 감격과 다시 찾았을 때 구원의 감격은 차이가 있겠죠. 또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욥도 자기가 이렇게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깨달음과 감격이 시험 받기 이전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또 영 다르지 않겠어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달라지길 어떻게 달라지나? 어떤 순간에는 로마의 교인들 같이 5년 경기장에 끌려가서도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고, 그죠? 그 책을 카타콤베 순교자가 책을 읽어보면은 검투사끼리 싸움하는데도 검투사끼리 싸움을 붙이면 내가 저 사람 죽이면 내가 살고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끌려갔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칼을 안 쓰고 죽는 길을 택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고 죽잖아요. 그 안에서. 그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왜? 부활이 있고 주님께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죽음도 감사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도 힘든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정말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서 내가 좀 수고하고 힘든 게 마음에 좀 시원하지 않겠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 같으면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좀 힘든 거 손해보고 하는 게 감사한 거겠죠. 아가새 보면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해도 사과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데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에게 좀 그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좀 가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만족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왜 고난받아? 자식들이 부모는 자기 위해서 고난받아야 되지만 자기는 부모에서 고난받으면 안 돼. 이런 불효자식들 많이 있잖아. 근데 효자들은
부모가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나 부모에서 고난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효자고 그 마음이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도 기본권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로마서 8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아름다운 정점의 그 장이라고 8장 그래 말하거든. 보면 그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 잘 외우세요.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내게 대한 뜻이 내 구원이야.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 같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야.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입고 사는 거야.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영생하면서 동행하면서 살 나를 만드는 거야.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상조도 됐고 모든 하나님 주권 역사도 있고 모든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위하는 길을 가는데 세상 마귀가 역사하지만 그 마귀는 마귀 일을 하면서 내 구원에 사실은 반대하는 일을 하지만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속은 내 구원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나를 핍박하는 게 나를 어떻게 돕는 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우리 어떤 남편이 좀 나를 핍박해. 그럼 그게 구원에 돕는 게도 돼요. 근데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잘해줘. 세상적으로. 그럼 그게 구원에 손해될 때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잘해준다.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하면 좋은 것만 아니에요. 핍박한다고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핍박하는 그 남편도 사랑하게 되고 나를 도리어 잘해주면서 믿으면서 떠나게 만들면 더 이게 믿음이 떠나기가 쉬운 거예요. 이런 핍박보다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 남편은 자기는 핍박하는데 진짜 도와주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감사해야 되지. 감사하지.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세상적으로 잘해줘. 모두 부러워하겠지만 그 남편이 설설 꼬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서 또 믿음에 떨어질 수도 있어. 어떤 부분은. 그런데 그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해요. 보니까 그게 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겠느냐. 이 말씀 들으면 너무 저는 감대하고 참 힘이 나요. 두 번째,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주시지요. 그렇죠? 그 다음 또 32절, 35절, 37절 보면 이렇게 다 바쳐 우리를 사랑했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내가 배반하지만 않으면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면 끊어지겠지만은 밖에 어느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고만 있으면. 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모든 것을 넉넉히 어떻게 이긴다. 37절 또다시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땅에 잠깐의 것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들이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늙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초대교회 그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다시 복음을 전해서 새롭게 하고 난 구원의 감격을 다시 찾은 그 로마 교회가 그 뒤에 네로 왕조에서 핍박을 받았을 때 물론 그 뒤에 여러 대를 거쳐서 어떤 황제들이 또 핍박한 때도 있고 평안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거의 300년 주 300년 전까지 그게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핍박이 심한 게 네로 왕제 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그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누구도 같이 순교당하죠. 베드로도 그때 같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때 순교에는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바울도 순교당하고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먼저 순교당합니다.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분들은
뭐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 안 합니다. 다만 내 시간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줄 때도 오늘 여기서도 어떤 현실이 왔어. 하나님이 이 현실을 만들어줬구나. 이 핍박의 현실이 왔어.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줬구나. 평안의 현실이 와서 하나님이 만들어줬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오늘 돈 벌고 할 일이 내 할 일이 아니고 공부하는 게 내 할 일이 아니고 농사 짓는 게 내 할 일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저기 5계명 6일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에 내 모든 일을 일반적 해석은 세상 일을 말하는데 우리 예수교 장례 영국 총공에서는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거 그 김영희 미사님 어떻게 해석하지요? 5계명에 6일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해석이 어떻게 되지요? 세상이 일반적인 세상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일이 뭐죠? 우리 일이에요. 알겠죠?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오늘 그 일을 하고 나면은 그거 위해서 하면서 오늘 내 현실이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주신 돈이 있으면 그만큼 사업에서 벌고 직장에서 벌고 농사지면 그만큼 하는 거고 공부도 그만큼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가 목적이고 농사가 목적이고 사업이 목적, 직장이 목적이 아니야. 거기서 주님이 주신 사활의 대속구원을 더 깨닫고 감사하고 사안하는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잠깐 있는 세상 몇 년 동안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동안 그거 잘 배우고 연습하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고 그를 아는 지식이 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경신을 내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을 성경에 선포해서 그 하나님을 또 어제 알고 오늘 알고 내일 또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서만 아는 게 아니라 현실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아가면서 또 알아가지 그 고난을 통해서 알아가지 귀로 들어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금년 초에도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기억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세상도 자꾸 보면은 모르는 게 뭐 또 알고 또 알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안다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냥 그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 당시에 그 로마의 교인들을 보면은 그 카타콤의 순교자를 같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제 보면은 그들은 사는 게 세상 현실을 사는 세상을 염세주를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자기 일을 충실히 해요. 거기다 보면 그 당시 보면 종도는 종의 노예를 충실히 하면서 복음을 전도해 갖고 노예로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주인들이 전도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알겠죠? 그 안에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주신 현실이 하나님 주신 현실 거기서 그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까 신분 상승을 할까 뭘 할까 이런 목표로 살지 않고 오늘 여기서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면서 오늘 또 살아보면서 또 하나님을 배우고 받은 구원을 배우고 또 그 가운데 핍박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서 말씀 받은 자로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인에게 충성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또 주님께 맡기고 살아보니까 또 하나님 표적이 나타나고 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가 눈에 보이게 되고 딱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꾸 또 하늘의 깊은 그 하늘이 보이고 저 주님이 보이고 그 새로운 땅의 기쁨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오게 되고 하늘의 그 능력과 지혜가 오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거다가 비가 안, 땅의 것들은 그걸 위해서 축복은 써서 그걸 얻는 게 되죠. 하나님이 아무리 맡겨도 맡긴 그 부담감을 가지고 그것만 좋아하고 너무 좋아서 우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든지 그때그때마다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 관심이 그 주님과 그 복음에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못 살까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기적과 축복이 계속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 발세가 될수록 정말로 세상에 이런저런 같은 문화생활하고 맞춰 살려면 참 바쁘고 힘들고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면서 구원에 받은 감격을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면은 고난이 많아요. 네,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시편 34편 19절에도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 했어요. 그러나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 했어요. 그분을 믿고 나가면은. 또 시편 64편 10편도 다윗의 시편인데 의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된다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이 외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내가 주님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말씀대로 깨끗이 가려니까 어둠의 세상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외부적으로는 고난이 많지만 고난이 많은 가운데 그 속에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진리를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고 얻게 되고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 고난 속에서. 자, 우리가 어떤 동물도 알에서 깨어서 나갈 때 고난이 있잖아요. 애벌레가 나갈 때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그런 내가 더 자라기 위한 깨끗해지기 위한 변화되기 위한 고난이 있는 거죠. 아무 고난이 없이 변화가 되고 자라고 은혜의 세계로 가지 않아요. 저는 오늘 찬송가 55장에 보니까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죽게로 가까이 그게 절수마다 다 있잖아요. 그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고난이 있고 고난 속에 넘치는 지혜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상 것하고 다른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없이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세상 것밖에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잠깐 세상 것 가지면 세상 것이 나중에 즐거움이 안 돼 고난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즐거움을 찾아갔는데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고 없어질 뿐 아니라 고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주님의 감격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내가 살아볼 때 오늘 고난이 왔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1장 29절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또 그리스도의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너희가 고난을 당연히 받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기를 싫어해.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받아도 되는데 나 주 때문에 고난받는 걸 싫어해. 그게 미련한 거예요.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그 자체가 주님의 그 모형적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복을 내 것 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내 것 삼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게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너무 큰 거를 아무나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자, 나라에서 고난받으면 나라에서 보상하잖아요. 어떨 때. 그죠? 보험가정. 어떨 때 그 영광스럽게 느끼잖아요. 오늘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 이 귀한 것들을 왜 피해가려고 하냐 이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 주님 나 때문에 받았던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 대신 고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무식하니까 그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식하면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첫째 뭐에 무식하면 안 된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 의가 몇 가지라 했죠? 도성인신, 신인양성일이, 사활대속,
예, 무식한 사람은, 다른 말은 기본권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통해서 오는 귀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고난 받을까요? 오늘 몇 가지 고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제일 시작이 뭐냐면은 오늘 이 시간 작은 데서부터, 오늘 이 시간 현실을 1호 순종이라는 거 있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나. 그거부터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도 내가 고난이 있어요. 그죠? 제일 쉬운 고난이거든. 어떨 때는 엉덩이 한번 이렇게 갖고 걷기만 해도 될 때가 있어. 순종하려고 할 때. 그렇죠? 어떨 때는 힘든 거는 성경 한번 이래 오늘 정한 거 10분만 읽어도 될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그거는 큰 손해가 없지요. 이제 손해가 많아요. 성경 10분 보는데. 예? 너무 고난이 커요. 너무 세상 손해가 크냐고. 근데 그게 쉽게 돼요? 어렵게 돼요? 아니, 그게 쉬운 건데도 어렵지, 어떨 때 보면은. 그죠? 우리 뭐, 기도도 10분 하자 할 때 10분 기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그래, 10분 해보자 하고 그냥 앉았다가 아무 기도가 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연습을 해보는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거죠? 주를 위한 거잖아요. 이런 거부터. 또 내가 그 다음에 공부를 한 학생이 있어. 공부하기 싫어. 근데 이건 하나님 뜻대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겠구나 하고 그걸로 딱 막상 시작할 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공부 앞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책상 앞에 씨르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를 하는 애들은 앉으면 딱 바로 공부가 되고 또 길 가면서도 공부가 돼. 그 하나의 은혜를 주니까 어떤 사람 길을 가면서도 공부하잖아요. 외워서 이렇게 하니까. 응? 제가 한번 학생 때 어때? 내가 시간이 예배도 드려야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뭐 적어놓고 가면서도 이렇게 보고 또 하니까 어떤 분이 야, 그래 공부하면 참 좋겠다. 그래 공부가 되니까. 책상 앞에서도 안 돼서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것도 되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럼 하나님 또 지혜도 주세요. 저는 다니엘이 10배나 지혜를 대해줬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다 보면 그것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도. 또 다니엘 보면 민첩하다는 말이 다니엘만 2번 나와요. 다른 사람들 대해놓고 이렇게 안에 보니까 다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더 민첩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판단했을 때. 그만큼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다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걸 기본권을 자꾸 생각하고 내가 땅에서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내 축복을 나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 뭐냐? 지금 세상에 두시면서 내게 주은 가정을 왜 줬고 직장을 왜 줬고 이 공부를 왜 줬고 오늘 왜 학생 입장에 있느냐? 또 이런 걸 자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귀중한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늘 주님을 상대하면서 주님을 뭘 기쁘게 할까 하니까 어느새 공부가 돼버리고 돈이 벌어지고 직장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주님 뜻이니까 가정을 버리는 게 가정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죠? 가정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줘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계를 만들고 주권도 하시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핍박하고 손해보는데 잠시는 손해보지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주권적으로 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오묘한 표적과 기적 역사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누가 다 하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그 세상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은 이루어도 없어져. 나중에 깨지고 없어져. 어느 나라도 없어져. 어떤 기업도 없어져. 없어질 세상 걸 이루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잘 써가지고 나도 늙어가잖아요. 지능도 쇠퇴해 가잖아요. 직장도 나게 없어지잖아요. 사업도 없어지잖아요. 사람 만나던 사람도 나게 흩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이걸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건 구원의 간격이 있지. 그런 사람은 땅에 사는 게 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따라 사다 보니까 세상 일반적인 사람도 돈이 얼마 있어야 돼. 집이 몇 평짜리가 있어야 돼. 학교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사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근데
벌써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 뜻이 뭐지요?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학교를 가서 그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가정을 가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모든 주님의 뜻이 뭔가 이루어드리는 그 현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세상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벌써 누가 하고 있어요? 내 신경 안 쓰는데 이 모든 것보다 너희들이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의식주를 내 모든 일 하나님이 해주신 걸 느끼고 사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세상에 종되지 않고 세상에 자유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없어도 살 수 있어. 우리가 꼭 세상 사람들 요즘 뭐 700가지 800가지 살림 다 있어야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정말 있어야 될 걸 우리가 못 구하거든. 그것 때문에 있어야 될 걸 못하고 있잖아요. 살아보면 어떤 건 없어야 될 건데 내가 그냥 욕심으로 갖고 있는 거야. 어떤 물건도 일도.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없어야 될 거는 하나님 끊었어.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끊어지는 거야. 나하고 관계. 그거 좋은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떤 일이 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야. 또 보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시 가지면은요. 그 기본권을 알면 이 구원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거는 영원한 거야.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표적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거 없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하면 표적을 처음 예수 믿을 땐 보여줄지 몰라도 나중에 안 보여줘요.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2장에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뭐라고 했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럼 표적을 안 보여준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같은 사람은 표적이 필요 없다. 어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갖고 이렇게 핍박 가운데 사는 사람은 표적을 안 구해도 표적이 자꾸 넘치게 나타나게 사는 하나의 위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매일매일 주님이 함께하는 거 느끼고 동행하는 걸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보다도 사람은 멀리 떨어지면 못 만났는데 주님은 항상 나하고 함께 속삭이고 오늘도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언제나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되니까 그분보다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오늘 여러분들은 가족이 가깝지요. 사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가까워요. 가족들보다도. 예, 그분하고 항상 같이 살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가족들도 힘들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그분은. 나이 들어갈수록 소망이 있어. 그분 앞에 후회함이 없어. 더 잘 살은 거예요. 잘 살은 거예요. 잘 살은 거. 그래서 오늘 모든 신령한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랬다 하는 거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뭐냐면 한마디에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더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 복음 받았는데 무슨 또 복음이에요? 그거는 복음의 핵심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세상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대속한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거를 내 거로 깨닫고 믿는 사람이 참 믿음에 대한 걸 이제 해야 되는데 참 이거 믿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거를 내 거로 그 하나님의 의를 내 거로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거는 이걸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았고 믿음도 선물로 받았지. 너희가 그 아브라함이 그 로마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 얻었으면 자랑할 거 있으려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했잖아요. 그거는 자랑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행위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의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긴 받았어. 근데 그거를 내가 믿을 때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구원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자랑할 게 없어. 그러니까
아까 그 말하다가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신앙 행위를 하는 거야. 선한 행위를 하는 거야. 다르죠? 그들은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가고 구원 이룬답니다. 우리는 이미 기본권 받은 걸 감사하기 때문에 그거로 감사한 행위가 나타난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이렇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믿기 위해서 로마서 1장 그 18절 이하로 보면 이제 죄가 쭉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워서 이 선물을 참 기본권 알기 위해서 처음에는 죄를 많이 배워야 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목사님 제 얘기 좀 그만 했어요. 듣기 싫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도를 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의 그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중심부터 죄인이에요. 조금만 뭐 하면 내 중심이 되고 조금만 축복해주면 내 것이 되고 꼭 우리 애들 보면 조그만 게 항상 자기 중심이잖아. 뭐든지 자기 중심. 중심적으로 또 모든 것이 또 부족한 것도 죄예요. 그래 우리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참 이 믿음을 알려고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동안 이 세상 살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부족한 점, 삐뚤어진 점, 추한 면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람이 부족한 것도 죄입니다. 중심이 삐뚤어진 것도 죄입니다. 또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말씀 어긴 것도 죄입니다. 이런 모든 면에 부족한 죄인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엎드려질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하나님 내게 대한 사랑이지 그걸 깨닫게 하는 순서가 너무 힘들다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 이 죄에 대한 그 자기 죄인이라는 게 얼마나 실감 있게 느껴지는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있어. 제가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전부를 했다는 걸 느껴. 아이고 목사님 진짜로 똑똑하네요. 총명하네요. 이런 말 들으면 제일 무서워요. 그게 진짜는 무섭대도요. 제가 왜 제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목사님 일 잘하네요. 뭐 이런 말 가끔 듣기 때문에 내가 알아. 왜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하고 계산도 하고 뭐 일도 빨리 추리진하고 이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뭐가 된 거 같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근데 내가 지나 보면은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돼가지고 구원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주신 미련에도 구원이 되고 일이 됩니다. 사람이 머리가 빠르고 동작이 빠르다고 일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일을 잘못하면 그 일을 더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일을 만들어냅니다. 더 일이 꼬여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따라 할 때 가장 지혜로운 것이지 인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모든 사람들이 일부러 똑똑하시네요, 뭐 위대하시네요, 뭐 그런 거 말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 지금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그것만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어떤 사람은 바보인데도 일부러 똑똑하십니다. 그러면 거짓말해도 좋아갖고 그래 안 해줬다고 삐기고 이런 사람 미련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알고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이 좋으시냐 거짓말하면 이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들 도리어 믿음 없다고 그냥 비판받는 게 더 좋아요. 어떨 때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는 경건 생활을 이렇게 할 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잘 나갔고 충성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어? 믿음은 전적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지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아브라함도 아까 뭐라 했죠? 의로운 것이 믿었기 때문에 의로웠지 행위로 의롭다 하면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쫓겨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저도 자랑하려면서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또 한 개 자랑할 게 있지만 도리어 그렇게 어려서도 믿게 되고 이렇게 한 그 하나님 은혜를 줘서 된 거지. 그게 무슨 데 자랑할 거겠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안 되겠어요? 예? 나이사님 어려서부터 믿었다고 교만해요? 공로가 많잖아요. 나 지금 50이 다 됐는데 7년만 잠깐 나 누부갓네살에서 삐져나갔지 잘 믿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아니라고요? 저도 한때는 뭐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갈수록 이게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된 거구나.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싹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대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래서 오늘 17절 이걸 하고 끝내려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의인은요.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왜? 원래 행위적으로 의인은 아닌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입니다. 행위의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행위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거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행위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를 여기 성경에 의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인입니다. 근데 믿음의 의인으로서 또 의롭다는 면은 뭐냐면 믿음의 의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얼마 믿은 것만큼 그 또 의인이라고 또 표현해 준 겁니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66권의 말씀에.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알겠죠?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거다. 이 믿음이 믿음으로 산다니 그분이 예수님으로 인해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요? 그분이 나 위해서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죠? 주의 것이냐? 주의 것으로 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냐? 아직도 너가 주인 됐고 너를 위해서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의 것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살고 그걸 위해서 너 어떨 때는 생명도 드리고 너 재산도 드리고 너의 모든 것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뭐가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살 때 거기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이 많아요. 밖에.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상하지 않아요. 고난이 나를 상하게 못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부딪히는 게 있으니까 틀리니까 부딪히는 게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아닌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죠?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세상에 부인되고 자기가 드러나자 하나님이 드러나자. 내가 말씀 들어서 부딪혀요. 힘들어요. 저도 어릴 때 한때 세상하고 부딪히는 게 좀 싫더라고. 좀 맞으면 안 될까? 잠시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지. 그러면 그거는 생명의 복음이 아니지. 그래. 내가 주관에 빠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다면 틀린 거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할 표고 그게 생명의 표지. 그게 예수님의 살되어서 믿는 표지. 그 부딪힌 것만큼 구원에 감격 있고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나쳐버리지 않아야 구원의 감격이 유지가 되고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인간 구원하는 문제. 인간 구원하는데 우리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이제 알았잖아요. 이걸 안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다 보면 사람들을 마찰되고 힘든 일이 많지. 나를 또 희생해야 되니까. 첫째는 희생이라는 게 남한테 요거도 먹는 게 제일 큰 희생 중에 하나예요. 싫은 일을 하니까. 이인자 집사님,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싫은 일을 한다고 엄청 목사님 싫어하거든요. 자기 위해서 부모가 간섭해 주잖아요. 그럼 부모 간섭해 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잘못됐다, 이를 고쳐라. 감사해야 될 일 맞죠? 양 집사님. 부모가 간섭해 주면 감사할 일 맞잖아요. 왜 대답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래가지고, 내보고 뭐라는 거 하면은, 다른 화풀이를 자기한테 한대. 그런다면. 무슨, 안목의 집사한테 받은 그 화풀이를 자기한테 한다네? 그래가지고, 안목의 집사한테 누군지 모르겠는데, 간섭해 주는 거야, 이제. 사랑의 간섭, 그지? 응? 그럼 내가 간섭 안 해주면 하나님 직접 간섭해 주면 좋겠네. 그것도 물론 필요하고, 그렇죠. 제가 먼저 간섭해 주고, 그 다음 안 되면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거 당해보라. 그런 뜻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간섭해 줘야지. 그것도 사랑으로 하는 거지. 나 한번 당해봐라. 그런 뜻으로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인자 집사님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기도하다가 안 들을 것 같으면 어디 하나님 직접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인자 집사님은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다 누구한테든지. 왜? 그래야도 해야 구원이 되니까 내 말은 나는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것만큼 하고 내가 왜 안 들어? 그거 붙들고 하면 내가 월권을 하는 거야, 어떨 때는. 내가 하는 것만큼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식도 마찬가지죠. 붙들어 놓고 뭐 주선아 하고 맨날 붙든다고 더 되겠어? 주선아? 하는 것만큼 가르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다 트랙을 하는 거야. 내가 할 만큼 하고 그 다음 안 되는 거,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맡기는 거지. 그렇죠? 그래도 그 부모가 말할 때 뭐 좀 관심 있게 잘 듣는 게 더 보기 좋겠죠.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믿는 게 벌써 내가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는 거. 그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우리를 믿었어요? 그분은 날 위해 그랬으면 난 그분의 것이야. 그분의 것으로 당연히 살고 내 모든 가지고 주의 것이야. 주님 달라할 때 드려야지. 왜 못 드려? 시간, 힘. 낮아지는 것도 주님이 내를 높였으니까 낮추면 낮아져야지. 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살렸으니까 죽으라면 죽어야 안 되겠어. 낮아지라면 낮아져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자기 의로 살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자기 의로 사는 것 중에 잘못된 게 뭐냐 하니까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말씀을 비유를 하시면서 바리새인은 뭐라고 했어요? 하루에 7번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조를 나는 드립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또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늘도 쳐다 못 보고 그죠? 가슴을 두드리니까 주님 그 뒤에 뭐라고 했죠? 세리를 의롭다 하고 바리새인을 어떻게? 불의하다. 왜?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의 의를 갖고 갔거든. 믿음을 안 했거든. 그런데 세리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믿었거든.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 자기 행위를 갖고 나가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